오늘은 성탄 후 1주 영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피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다라는 말씀을 통해 2023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와서 지금 그들이 경배하러 왔어요. 경배하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무슨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왕이 태어나셨다 해서 그 왕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경배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안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겔로스는 엔젤입니다.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을 사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이 안겔로스는 보통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천사, 사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이라고 그럴까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뜻도 이 안에 엔젤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예수님의 아버지신데 어디 지파이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그 계보에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야곱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족보니까 6절 읽어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죠. 조금 더 올라가다 보시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3절 유다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누구의?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요셉에게 현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몽자가 꿈이거든요. 현자가 빛나다,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이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그 꿈속에 나타나셔 이르되,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천사가 말한 것이죠. 눈으로 볼 땐 천사가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이게 사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드메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돈을 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통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 헤롯입니다. 근데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헤롯은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헤롯 대왕이라 부르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실 때 나타나는 그 헤롯이 나오거든요.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다, 후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헤롯이 대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눈에 보이는 왕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 왕, 눈에 보이는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를 찾아, 이 아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신데 파이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기인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있죠. 신생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기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아기이고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15장 47절 이 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이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에 그 아담을 얘기하고 그 아담은 땅에서 났다 그래요. 그런데 둘째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둘째 아담입니다.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에요. 근데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는데 둘째 아담은 어디에서 났다?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다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땅에서 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첫째 아담은 땅에서, 그리고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다 땅에서 났죠. 우리도 다 땅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디에서 나기 시작했느냐면 두 번째 하늘에서, 둘째 아담을 통하여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걸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늘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늘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더라. 그러면 요 아기는 눈으로 볼 때는 아기지만 실제로는 어디에서 나신 분이다?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 하늘에 속한 이가 예수님, 하늘로부터 난 하늘에서 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기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이 하늘에서 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2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신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네 말이 옳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라는 대답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인데, 그런데 그 하늘에 어떤 분이냐, 어떤 존재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지금 아기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힘도 없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분의 직위는 뭐다?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도 왕이었죠. 그렇죠? 헤롯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그 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자, 그 속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왕과 왕이 지금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헤롯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게 땅에서 난 왕이 하는 일이에요. 땅에서 난 왕은 하늘에서 난 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본질적이고 당연한 어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 여기 일어나 아기라고 돼 있죠.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여러 가지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데 깨다 다시 일어나다 뭐 이런 뜻인데 제가 봤을 때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잠을 자고 있거든요. 잠을 자는 데에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잠자는 장소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헤롯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이 지금 헤롯이 다스리는 땅이거든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헤롯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뱀의 통치죠. 그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있는 땅, 그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일어나라. 그 사망의 나라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기와 그 아기는 아까 천국의 왕이다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난 왕이요 천국의 왕이다. 근데 이 아기는 또 이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하나 더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 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칭의 중생하여 태어난 사람 있죠. 이제 태어난 그 신생아, 믿음의 신생아, 그 영혼이 이제는 하늘에서 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아기,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기는 눈으로 볼 때는 예수이지만 이 아기는 비유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어린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안에 하늘의 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고 낳은 사람이요. 칭이 중생한 사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칭이 중생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요 사람들 누구일까요? 칭이 중생한 사람들.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사람들. 예?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난 사람이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천국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왕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 왕이 있는데 백성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다 같은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땅의 왕이 하늘의 왕을 천국의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악이니까요. 아직 힘이 없으니까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의 어머니죠. 그 예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휴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도피하다, 도망하다, 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이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땅이죠. 그게 사망의 땅입니다. 그 사망의 땅에서 어디로 도망가라는 것입니까?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피하라, 도망가라 말씀하신 나라요.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곳이요, 장소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하여. 그래서 이 애굽은 어떤 장소에 있느냐? 사망을 피하는 장소요. 이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장소요. 이 애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장소, 그 장소가 애굽이다라고. 그래서 이 애굽을 조금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애굽, 우리 인식에는 좀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 말씀이 명령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이죠. 주의 사자가 너에게, 요셉이죠.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이요. 그 아이의,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천사가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어디 있으라? 거기
애굽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그 애굽이요, 평화로운 그 안식처와 같은 그 애굽에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그 생명으로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의 공동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어떤 그런 곳, 그 나라를, 천국을 세워가는 그런 곳이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사자가 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누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천사가 한 말이잖아요. 그 말을 따라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돼 있어요. 첫째는 일어났죠. 그대로요. 앞에 천사가 일어나 그러거든요. 일어나. 그리고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대로죠. 천사가 말한 대로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떠나가라고 하는 단어까지 똑같습니다. 피신하여. 이 얘기는 결국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다?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4절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신앙의 아버지들은, 요셉과 같은 신앙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순종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순종해야 어린 아기를 살릴 수가 있어요. 징이 중생한, 신생한, 이제 막 태어난 그 신앙인들,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진짜 신앙을 시작한 이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적당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그리스도인들을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모든 사망으로부터 순종하여 아기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칠 수 있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는,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땅에 속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도망치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도망칠 수 있는 신앙의 아버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잘 데리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아기,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꿈속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하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했던 것 같아요.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피난 가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주님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말씀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힘들어집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은 영적으로 보면 애굽입니다. 이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고 있거든요. 계시록 1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왜 이것을 이제 영적 애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차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여기 소돔이라고 돼 있죠. 그 성이 소돔이고 그 성이 애굽이라 돼 있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돼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애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소돔이다. 영적으로 소돔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거기를 영적으로 애굽이요 소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단어는 그 표징이라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엄밀히 보면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을 지금 애굽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요. 사망의 왕이 사망으로 통치하는 그곳이 애굽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여기에 애굽으로 피하라 했다고 해서 그 애굽이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애굽을 이야기할 때는 진짜 애굽이요. 그 사망의 통치가 있는 애굽이요. 그 애굽은 진짜 애굽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헤롯이 애굽이더라고요. 헤롯이 영적으로는 애굽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그 사망이 죽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가 애굽입니다. 그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신 곳은 생명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선지자가 호세야 선지자입니다. 호세야 11장 1절 말씀인데요. 뭘 얘기했느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세야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리다라고 말씀했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이 청년의 때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마치 이스라엘이 어리기도 하고 청년이 되기도 하고 장년이 되기도 하고 노년이 되기도 하고 성경이 항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내 아들을 내 아들이 이스라엘이죠. 내 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죠.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애굽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망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 당시에 그 과거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은 이 애굽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 애굽이 맞습니다. 그 애굽으로부터 그 당시의 애굽은 어떤 애굽이었느냐?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었죠.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이면은 죽이고 여자이면은 살려라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해되시죠? 이걸 영적 애굽이라고 이걸 영적 소돔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통치하는 곳이요. 사망이 다스리는 곳이요. 거기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애굽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이었다.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애굽에 갔다가 와야 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표징을 통하여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피하여 도망가는 것, 그 도망가는 것을 통하여 뭐를 얘기하냐면 출애굽, 그 해방을 말하고 있는 거, 그 출애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여기요 13절, 14절, 15절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부터 할 때 이 애굽은 육신적으로 문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불렀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인데 어린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아기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다.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불렀다라고 하는 게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애굽 밖으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도망치게 했다, 피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그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고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일은 무엇을 이루는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는 이 일이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그 안에 품고 있더라고요. 출애굽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 언약을 성취하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출애굽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아기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 사건은 새로운 언약이요. 그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는, 새 출애굽 언약을 시작하는 그 일이 바로 도망치는, 애굽으로 피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습니다. 여기 아들을 불렀다 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애굽에서 도망치는 거잖아요. 새로운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이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뭐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변화산에서 대화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죠.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는데 엑스도스입니다. 엑스도스가 뭐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엑스도스잖아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엑스도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해가,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그 이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망으로부터 떠난 것이요, 사망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요, 이것을 별세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에 속한 자가 사망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요,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지금 여기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새 출애굽 언약을 시작하는 사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출애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새 출애굽 언약이 시작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게 첫 번째 2023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새 출애굽 언약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 언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 언약을 받아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어린,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사망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삶의 모습들이 아직 거룩하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이 그 가증한 모습들이, 음란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그 신앙이 죽지 않고 그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새 출애굽 언약을, 새 출애굽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막 성장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도망치고 피하고, 그래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생명 가운데서 잘 돌봄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조는 똑같습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베들레헴에 아기가 있었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었거든요.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이 지경이라는 단어가 호리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대중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했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유아를요. 어떻게요? 2살 밑에를 다 죽였죠. 그래서 유아 집단 살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헤롯이 지금 유아 집단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아 집단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은 마치 구약에 이렇게 언약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할 때 그래서 결국에는 막 죽이는 거죠. 아들들을 막 죽이는 그 상황하고 지금 똑같죠. 출애굽 1장에서의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모습이나 같은 모습이라고요. 같은 상황이라고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상황이요. 그때에는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애굽 나라의 바로가 아이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의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표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메시지는 뭐라고요? 그 피하는 일이 뭘 성취하는 것이냐? 새로운 출애굽 언약을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유아를 죽이는 집단 살인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17절 18절에서 이건 이것의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6절에 이 집단 유아 살인은 표징이고 17절 18절에 이것은 그 표징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메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17절, 18절이 메시지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16절의 말씀과 17절, 18절은 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일 때는 16절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메시지일 때는 17절, 18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 18절이 뭘 얘기하느냐? 이에 그리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면서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찾을게요.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게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말씀을 뭐 하는 것이냐면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헤롯이 아이를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는 일이 그것을 성취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찾아봐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31장, 예레미야 31장의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어디에 있었던 라마에 있었던 라헬이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무엘상 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마가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사는 곳인데 여기가 라마가 태어난 곳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에 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고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무엘의 고향에 뭐가 있었느냐면 10장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서 10장 2절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라고 돼 있죠. 그 경계 살사에 있는 그 살사가 라마인 것 같아요. 그 살사에 있는 뭐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놓였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그 나귀 찾으러 가는 사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라헬의 묘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묘실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이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에서는 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사가 베냐민 경계 그 경계인데 베냐민 경계인데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 경계에 라마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 라마라고 하는 것은 라헬의 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의 묘실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여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그 라마에 있었던 라헬의 묘실, 무덤 속에 있었던 그 라헬이 뭐하고 있다고요?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라마에서 죽었던 라헬이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슬퍼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울부짖었다라는 뜻이고요.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곡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이죠. 언니가 레아이고 동생 라헬이 그 아내인데 그 라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암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양은 양인데 순양이 아니에요. 암양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도 비유입니다. 표징인데 라헬을 통해서 그 암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다. 그 자식은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출산한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출산했으니까 신생아죠. 그 신생아를 위하여 뭐 했다? 애곡하는 것이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자식이 왜 없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어찌 보면 노년도 있고 그리고 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도 있고 신생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이 예언서라고 하는 선지자서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의 이스라엘은 항상 어떤 표현으로는 어린아이로 그렇게 표현돼요.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잡혀갔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잡혀갔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의 선택이었나요? 이 사람들의 결정이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죠? 예레미야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항상 선포한 말씀은 뭐죠? 포로로 잡혀가라 이거였죠.
그리고 뭐하라? 항복하라. 이게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민족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딱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정확하게 지금 자식이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뜻이요. 그것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라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벌받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바쳐라 시험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고요. 근데 이 시험의 목적은 포로로 잡혀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 보시면 3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지금 언약하고 있죠. 그리고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 중에 잡혀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이유였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창조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아까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바로 뭐냐면 새 출애굽의 언약을 시작하신다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창조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라헬이 애곡하는 것이요. 그 일이 뭐의 성취냐라고 했을 때 지금 헤롯이 아이를 죽이는 그 사건이 유아를 죽이는 그 사건이 라헬이 이 애곡하는 그것을 성취하는 사건이요. 그 사건의 원래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새 일을요. 창조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이 뭘까요? 그 새 일이 31절,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그 새 일이 새 언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라고 한다면 32절 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33절 그게 뭐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이 새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에 지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뭘 위한 것이냐? 새 일을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새 일을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 뭐냐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누가 구원받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스라엘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서 45장이죠. 46장이네요.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앞에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46장부터는 열방 심판이 51장까지 되어 있고 52장에서 이스라엘이 진짜로 망하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심판과 열방 심판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 멸망이 그 안에 예언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게 예언되어 있느냐? 멸망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느냐면 이스라엘이 새 일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열방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새 일의 창조를 뭐라고 했느냐면 곧 31장 22절, 이거 해석하기 힘들거든요. 22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고요? 그럼 남자가 하나 있고 여자가 둘러싸서 이렇게 때린다 할 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때린다 이렇게 하듯이 여러 여자들이 밖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요 비슷한 표현이 하박국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여기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반대예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자가 의인입니다. 여자가. 그리고 남자가 악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악인을 둘러싸는 이런 상황이요.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악인은 한 사람이고 9명은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상황이요. 그럼 누가 대세예요? 의인들이 대세가 되겠죠. 그 교회는 의인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새 일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런 거예요. 여인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악인이 남자가 열방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거 하는 조그만 나라 한 나라가 어떤 상태예요? 열방이라고 하는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시면 이게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이 열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이고 나머지 9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라가 되는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될 것을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죄를 의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새 일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의롭게 칭하시겠다, 의롭다 하시겠다라는 뜻이라고요. 누구를요? 열방을요. 바다와 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지금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아이를 죽이는 그 사건 이꼬르, 그건 뭐와 같은 것이냐?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요. 이 일은 겉으로 볼 때는 아이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말고 다른 아이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지만 이 일은 진짜 무엇을 위한 일이냐? 이스라엘 심판과 열방 심판을 통하여, 멸망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열방이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새 일이요. 새 일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023년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일을 하실 때 죄를 의로 바꾸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이 일을 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 창조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BC 4년입니다.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마리아한테 현몽하지 않죠. 어린 아기한테 현몽하지 않죠. 요셉에게 현몽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린 그리스도인을 가정에 낳은 그 아버지를 요셉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내서 말합니다. 20절, 일어나. 똑같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똑같죠? 이유는 왜 그러냐?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결국에는 뭐예요? 가라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예.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기를 찾던 자들, 그 아기를 찾던 아기의 목숨이란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는 생명, 내적 자아, 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숨을 찾던 자들, 그 사람이 누구죠?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천사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21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일어나. 똑같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천사가 한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22절부터예요.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어디를 통치했느냐라고 했을 때 왕위를 계승했어요. 근데 나라가 세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럽니다.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 지방을, 그러니까 남쪽이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통치했던 왕. 이 사람이 바로 아켈라오입니다. 그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왕위를 세습한 것이죠.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유대 지방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했다. 거기가 이스라엘 땅 유대 지방입니다. 왜? 원래 거기서 떠났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떠났기 때문에 거기로 가라 하셔서 당연히 거기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려고 했더니 누가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거기에 왕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 요셉의 두려움은 결국에 이 요셉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 결과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믿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아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머릿속의 생각에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아들도 죽이려고 할지 몰라,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유추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죽이지 않을까라는요.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세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가라는 것이죠. 예? 떠나가.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입니다. 남부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북부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왕의 통치가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래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던 그것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던 예수님의 일,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사시는 것이죠. 요셉이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도 거기 가서 사는데 그 사는 것은 뭐를 이루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보면은 굉장히 쉽지만 무진 어렵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뭐냐고요.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인데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이 있는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말씀이 있나요? 없죠.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은 구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던 그 일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그 일이 표징이라고 한다면 그럼 메시지 언약은 뭐냐?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이 11장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찾아가 들어가다 보면 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네제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사렛의 어근이 뭐냐? 뿌리가 뭐냐면 네제르예요. 그 네제르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네제르라고 하는 말이 오늘 11장 1절에 한 싹이 난다 할 때 싹 있죠. 이 싹이 네제르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할 때 가지 있죠. 이 가지도 네제르예요. 요 두 가지가 네제르입니다. 그래서 요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11장 1절에 나오고 있고 그 네제르라고 하는 말이 나사렛의 어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11장 1절이 이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게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11장 1절이 메시아 언약이고 그 메시아가 나서 그래서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뭐의 나라가 세워지냐면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9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메시아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11장의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 말씀해 보시면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나서 이스라엘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생명의 나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야. 큰 깃발로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평화의 나라가 깃발이 되는 거예요. 깃발이 되는데 누구를 위한 거냐면 만민을 위한 거예요. 그 만민을 만민이 사는 나라를 열방이라고 그러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 영화의 은총을 위한 메시아 언약이 바로 11장 언약이더라고요.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그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열방의 만민의 깃발이 되어서 열방이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사셨던 이 사건은 무슨 언약이냐면 새 생명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새 생명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셔서 사셨던, 아기 예수가 나사렛 가셔서 사셨던 그 일은 표징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 영적 메시지는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새 생명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었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 가셔서 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2023년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 번째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 가셔서 사시는 일을 하실 거라고요.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일,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요. 그 일을 해 나가실 때 누구 구원을 위하여요?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일을 해 나가실 거라고요. 그때 그 주님의 하시는 그 일을,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여서 새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도 같이 동역하여 그 생명의 나라를, 새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으로 주님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나사렛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나사렛으로 데려가셔서 나사렛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살게 하실 때, 그 나사렛은 성경에서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장소예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해 받던 장소, 여기가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실 거라고요. 근데 거기 데려가시는 이유, 거기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열방의 기치가 되게 하시려고, 평화의 나라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이 거기 나를 이렇게 데려가야 되나 마나 이러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그 자리로 내려가셔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고 열방의 빛을 반짝반짝 비추는 그 영화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자가 성탄하는 애굽으로 피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새로운 출애굽 언약을 시작하는 2023년 새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